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여름 스페셜, 썸머 스페셜, 시편 강론 1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편 11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 11편의 3절 말씀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When the foundations are being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즉 의인에게도 이런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주의 백성들에게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의 속속들이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주님의 제자들, 급기야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조차도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궁극적으로 성도의 승리를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터가 무너지는 의인들의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problem free life를 사는 것을 혹이라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마치 매지컬 필처럼 내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매지컬 필이 아니라 상황을 바뀌어주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 내 삶의 자세라는 거죠. It's an attitude in us. Attitude that enables us to look unto the Lord.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행동들을 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베스트 5 중에 베스트 2 중에 한 권이 성경 다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여러 가지 책 중에 한 가지가 이 Anatomy of Hope라는 책입니다. 소망의 해부학이라는 것인데요. 한 의사가 이 의사로서 의술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 할지라도 환자의 마음이 살아나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던 책이 이 소망의 해부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불평과 원망이나 내 마음을 낙담함으로 지켜주는 것이 소망인데, 바로 저는 이 소망이야말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 인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인 것을 교훈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위해서 소망으로 채우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 소망,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후로 치우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키는 방법으로 소망,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많은 자료 중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중에 소개한 1983년도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학생 중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 친구는 매우 진보적이고 사회 정의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작금에 그때 일어나고 있던 광주 사태니 이 모든 이 사회의 불공평, 이 사회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의 불의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마음을 쓰고 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김흥겸이라는 이 친구의 기도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어느 정도 충격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그 학생의 기도문 전문이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것에 이 첨단에 서 있는 살림이라는 매거진의 전문이 실렸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 문단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불며 회개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회개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느님입니다. 불의로 창궐한 세상,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쫓기는 상황. 나 하나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한 사업이 흥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도 비록 겉으로는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김흥경 학생의 기도문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 어느 때까지 How long, O Lord? How long? I can't take it anymore. 여러분이 How long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는 울분이 거기에 있고요. 낙심이 거기에 있고요. 절망이 거기에 있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심령의 고백과 탄식이 그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4번이나 말하고 있죠. 4 times he cried out,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의 오만함 가운데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분노와 우울증과 절망감으로부터 마치 김은경 학생의 기도문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자기 주먹을 흔들며 How long? How long? 내가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나의 인생에서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소리짓고 울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의 가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느냐고요?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피해의식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와서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찢어지는 분들도 여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여기 있을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소개한 김은경이라는 학생은요, 자신의 속 안에서 일어난 왜 내 인생에, 왜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이 친구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학생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누구보다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인생의 어둠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의 현실을 맞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상담 형식 중에 그룹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상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의 파워, 이 상담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문제를 나누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universality, 보편성. 우리가 아직도 죄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확인받으며 본인의 마음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문제 free, problem free가 아니라 문제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고, 그것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아니 회복을 기다리고 아직도 피조물조차도 회복을 고대하는 가운데 환경의 파괴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바로 그 문제들인 것을 오늘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혹 여러분 가운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피해의식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이 혹 계시다면, 나에게뿐 아니라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나만이라는 불필요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런 불평과 절망과 원망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은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된다는 식의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한 번도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삶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인간의 고통과 실패, 인간의 상처, 인간의 좌절을 가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을 신세 타령하며 세상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흔들며 사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불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나는 but I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5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But I have trusted in your steadfast love. My heart shall rejoice in your salvation. I will sing to the Lord because he has dealt bountifully with me. 히브리어 성경 5절에는 와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의 와안이라는 말은 but I라는 말이에요. 접속사가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개인용 컴퓨터가 유행하면서 퍼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퍼졌던 말이 있는데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당신이 보는 게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즉 화면에 프린트되는 대로 화면에서도 보이고, 화면에 스크린에 프린트돼 보이는 대로 프린트물도 나오고,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말이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길에는 두 개의 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입니다. 세상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what you see and what you get. 여러분이 보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미래적이라면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앞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입술에 이런 말이 끊이지 않죠.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가 딱 말이 좀 험해지는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왕년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마리씩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년의 금송아지가 오늘 나의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왕년에 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기억하며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과 씁쓸함과 그래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현장인 것을 생각하고 한 시간도 절망과 원망과 남손가락질하는 일에 영적인 에너지를 쓸 수 없음을 압니다. All in. 무엇을 위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all in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렇기에 그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이고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활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 결승점 십자가의 이정표였습니다. 여러분이 LA를 여행하다 많은 이정표를 지나가게 됩니다. LA까지 200마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텐트 치고 LA까지 여기 200마일에 그 사인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인은 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200마일 남았구나. 200마일만 가면 되겠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도 실패도 절망도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이 it never had a purpose in itself, but it is always a pointer to Christ.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거기를 가르치는 이정표인 거예요. 어떤 때는 실패가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성공이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적인 성공을 해도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이정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는을 외치며 십자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오늘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은 절망적인 현실에 그의 마음이 함몰되어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포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의 사랑을, 주의 은덕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겠다.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주의 은덕을, 주의 자비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삶의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였을 때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인생의 암울한 현실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종착점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한 이정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정표 보고 놀라고, 이정표 밑에서 텐트 치고, 이정표 밑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정표, 마일스톤, 사인 삼아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십자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잘못된 피해의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러나 나는이라는 믿음의 결단의 선포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도달하는 날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닙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들어가면 우리는 때로 절망의 색안경을 씁니다. 고립의 색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땅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절망의 색안경으로 쓰고 보면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색안경이 우리를 더욱더 고립감과 우울증과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3절 말씀의 교훈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이정표임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삶의 이 샌드페이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포질하시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빛나는 빛과 은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대의학의 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원래 요즘 의학계의 대세는 치료의학, therapeutic medicine이 아니라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입니다. 옛날에는 therapeutic, 아프면 치료해주자 했는데 아프지 않도록 미리 prevent, 예방을 해주자. 왜냐하면 일단 몸이 질병에 걸려서 고치려면 굉장히 힘든데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몸을 준비하는 것은 훨씬 더 cost effective하고 돈도 덜 들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권면하고 좋은 생활습관, 식습관을 홍보하죠. 여러분, 이런 이 프리벤티브한 메디슨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에 들어가면
그때 말씀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기 참 힘듭니다. 그때는 평소에 읽어놓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성령께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다윗의 고백에 동참하며 나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살만해요. 여러분, 그때 성경 읽으십시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정작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에 다윗은 그런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자 그는 보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언급했던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삽이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이 세상의 불의한 불공평을 보며 시험받아 거의 믿음이 떨어질 뻔하였다고 했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가 그가 깨닫고 드디어 그의 마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온 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울분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정표 삼아 자기의 인생을 더 돌아보며 마지막 하나님 만날 그 순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그가 받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그가 성전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전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친히 장막을 치시고 여러분이 멀리 어디 가서 무슨 어디 산기로 가서 무슨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삶의 현실 속에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언했던 그 위대한 고백,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지향적인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현실이 그리스도 십자가 그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허락하시는 이정표인 것을 알기에 지나친 낭망이나 지나친 절망이나 지나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의 권만대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기쁜 얼굴을 가지고 계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주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꽃을 팔면서 저렇게 기쁜가?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표정이 항상 밝아 보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하,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한 10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건물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신가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물론 그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도 왜 늘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질문이 있었겠죠.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의
비결을 들려줬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닥치면 모든 것이 절망해서 고립감 같지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즈음에 소개했던 이 설교, 딱 한마디의 설교였다고 그랬죠.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It's a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맞습니다. 우리 인생 금요일 암담한 감옥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마음에 교훈받으며 그러나 나는 나의 눈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신앙의 이정표 삼아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 곳에서